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참된 믿음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참된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사개와 같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것이 회개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고 그들이 어떤 말을 들었길래 마음에 찔렸을까요? 여기서 이 찔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마치 찔리고 관통당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를 살펴서 본다면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들이 말을 듣는데 마치 창으로 찔려서 관통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장 14절에 보면 바로 그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각 6월절을 맞이하여 각 지방에서 몰려들었던 경건한 자들을 말씀하고,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창으로 찔려낸 것 같은, 관통당하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죽음을 들었거나 혹은 경험했거나 혹은 관여한 자들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리를 외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에 너희가라는 단어가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선포하면서 너희가라고 말씀할 때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창으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이 그 복음의 진리가 그들의 심령을, 그 아주 깊숙한 그 폐부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마음에 찔리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했기에 그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은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논리적으로 그들 설득했습니까? 아니면 감정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아니면 마틴 종교개혁자가 정말 그 교황청이 잘못하고 했던 모든 제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그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할 때 그 말씀처럼 이 복음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 창에 찔려서 큰 고통을 느끼는 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의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라도 죄를 깨닫게 합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아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믿음 가운데에 오순절 다락방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약속한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리고 베드로의 복음을 들었던 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또한 그들이 회개하며 나갈 때에 믿음 가운데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동일하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약속까지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 육신의 영을 쫓는 자가 아니라 이제 영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합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두려움과 정말 그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치 성령께서 신약 시대를 역사하셨지만 구약 시대는 역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구약의 경우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다시 떠나십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경우를 보면 사사기 14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되 그가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죠. 그가 4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되 그가 3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가 나귀뼈를 가지고 블레셋에 300명을 쳐부실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구약과는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한번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장으로 꽝 찍은 겁니다. 이건 누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무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인치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24시간, 365일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통해 주님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자, 거기에는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예수님이 떠나가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인데 그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끝날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지를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위해 늘 간구하고 기도하시며 우리가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예수가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성령의 시대, 오순절 임한 그 성령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우리에게 임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장 2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새 영이 올 때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옛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을 누리는 그 복을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가족중의 모든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쪽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오 매일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충만한 모든 복과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간석제일교회 청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킬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성령을 선물로 주셨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며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